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좀 멈췄네요. 예. 구약 성경에서 선교사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저는 3대 선교사를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첫째는 아담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이고 셋째는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나가 오늘날 선교사의 대표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째,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지역신이나 민족신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민족신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시에 니느웨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의 도시였죠. 아수르는 당시에 제국이었고요.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가 니느웨죠. 근데 요나가 살고 있던 땅은 시골 구석이에요. 근데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 우리를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리고 요나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의 그 어간을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니느웨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죠. 니느웨에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게 정말 못마땅했어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니느웨로 오는 거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박농쿨 하나를 키워서 요나의 머리 위에 햇빛이 직접 내려지는 것을 막고 다시 그 박농쿨이 벌레를 먹어서 시들게 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그 박농쿨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 나 이거 화를 내가지고 나 차라리 죽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야, 이 성에는 좌우를 구별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내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나라를 따질 것도 없고 민족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본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우리의 왼수. 근데 거기다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선교사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본인의 하나님도 되고요. 중국인의 하나님도 되고요. 중국의 한족들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영국의 런던에서 선교사님들 대회에 3일 동안 참여를 해서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3일 동안 머물면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국 교회에 후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후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 우간다나 무슨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뭐 중앙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뭐 열심히 후원하죠.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 뭐 다들 눈물을 흘리고 뭐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계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선교 헌금도 또 보내고 그러죠. 근데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는 한국 교회가 지원을 빵빵하게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는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곳,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곳에도 뭐가 필요해요? 선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늘 어디를 생각하느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미개한 나라, 그리만 선교사로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약교회로 들어와서 선교라는 관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본격적인 선교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겨요.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 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좋고 머리가 좋으면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이분들이 뭐 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뭐를 만들었어요?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됐죠. 자기들과 다른 종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물론 언어는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시를 만나서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를 만나서, 여기 내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내시가 아니고 장관이에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이디오피아가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방의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에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솔로몬과의 그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 이디오피아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가 유대교 국가였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설명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도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있죠.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예요. 선교사들의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선교는 누구의 선교냐 하면 교회의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를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내죠? 성령이 구별하여 섬기라고 한 사람을, 구별하라고 한 사람을 불러서 구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약의 선교를 바울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한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인식했기 때문에 항상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향해서 뭐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뭐를 통해서 선교를 했어요?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선교비를 후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처럼 뭐 계좌이체로 선교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뭘로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파악 못해요. 지금 바울이 무슨 고린도에 있는지, 무슨 아테네에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를 지금 여행 중인지, 배에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선교 물품을 후원받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거죠. 한번 후원받으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후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을 해서 선교비를 100% 충당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늘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을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넉넉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선교비 많이 보내줬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선교비가 적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좀 선교비를 늘 넉넉하게 후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비가 좀 넉넉해서 어디 갈 때 좀 비행기표 걱정 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늘 출장 나가려면 비행기표 값부터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바울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보다는 좀 낫죠. 저도 늘 이 선교 후원이 정기적으로 늘 뭐 얼마씩 들어오는 거가 아니에요. 비정기적인 후원에 의지하거든요.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그런데 어쨌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고 선교는 교회의 선교입니다.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죠. 그런데 가끔 사도 바울은 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는 이제 주로 교회의 후원에 의지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잘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할 뿐 아니라 선교사는 교회의 선교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뭐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학교의 강의 중에 선교 보고를 잘 만드는 PPT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강좌도 있죠. 그래서 PPT 잘 만들어서 후원 교회를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아마 후원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선교라고 하는 게 후원이 많다고 선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후원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원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뭐 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만 선교다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몇몇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국 교회로부터 후원이 뭐 정말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주께서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또 선교라는 건 뭐냐? 신화론적 혹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헌신시키는 일이죠.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결론이고요.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의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고 또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를 마친 후에 서로 좀 피드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